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3월 1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이 아침부터 주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들이 어떤 길로 가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2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이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도에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이어받아 계속하도록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믿음으로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7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나오셨을 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고백을 예수님을 향해 한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고백이 단순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인지 마음으로 우러난 믿음의 고백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이 두 맹인이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시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이런 특별한 당부를 하신 것일까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기적만 바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주님은 오늘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에게 임한 어떤 문제 해결만을 위해 주님을 찾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구원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만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기대하며 주님께 나와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주님께 나오기보다 오직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31절 말씀을 보니까 두 맹인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그들이 떠나갔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가 다시 말할 수 있도록 고쳐주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못마땅히 합니다. 못마땅히 하면서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은혜를 갈망하고 있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흠을 찾으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셔도 늘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늘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어둠의 자리에 있게 되면 아무리 주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도, 그리고 주님께서 삶 가운데 어떤 좋은 것을 주셔도
매사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쫓아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복음 전파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의 관심사도 그리고 삶의 목적도 복음 전파에 있어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관심사가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삶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3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35절 한 절에 이 세 가지 사역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35절 말씀 상반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쉴 틈도 없이 고단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합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3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지속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즉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즉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다른 일꾼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행하셨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추수할 일꾼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꾼의 사역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추수할 일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께 맡김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관심사가 저의 관심사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세신 장로님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김예린 어린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대학 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지진 피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